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가요? 읽어보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는 이제 많이 알겠죠. 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이게 요즘 이제 쉬운 버전으로 좀 이제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약간 쉬운 버전으로 요즘 이제 하는 버전으로. 우리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보이죠 이제? 보이죠? 잘 보이죠? 자 여기가 물이야. 1번. 그럼 여기는 뭘까요? 성소. 뭐라고? 성소인데 성소? 물이하고 성소하고 대꾸가 맞나? 물이라 그랬으면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 여기를 떨 그러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해. 여기 물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 제사장? 에? 제사장? 제자. 이게 이렇게로 만들어가나? 제자인데 제삭하고 앉았다. 그럼 여기 제자면은 그다음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제사. 물이 제자. 여기는 뭐야? 자녀? 뭐냐? 신부.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가 된다 그랬잖아. 한 몸. 한 몸. 신부가 한 몸이잖아.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신부로. 아까 말하면 이제 그 성전으로 하면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광야로 하면은 여기 애굽에서 이거는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자 그럼 이게 애굽이면은 이게 광야면 요거는 뭐다? 홍해.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이면 요거 뭐다? 요단강. 무리에서 제자 그럼 요때 뭐를 받아야 돼? 무리에서 제자가 뭐를 받아야 돼? 침례, 세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지 예수님도. 또 예수님 성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20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여기 제자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회개하고 물두멍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가면 안 돼. 그리스도 이름 가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야. 이게 침례 받는 거지. 요거는 성전으로 치면은 요거는 문이고 요거는 성전으로 치면 뭐예요? 여기를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잖아. 그럼 요거는 문이에요. 문. 근데 이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에? 누가 희장이라 그랬죠 지금? 리펑자면 희장이라 그랬나? 희장이래죠 희장. 누가 희장이라 그랬어? 희장이야 요거. 요거는 희장이야. 희장은 뭐예요? 희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그 다음, 그다음 속죄소에는 뭘 뿌려요? 속죄소에 뭐 뿌려요? 예? 예수님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 그렇지. 피. 예수님의 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됐다.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죄 사함은 그건 죄 사면이에요. 여기는 애굽이지. 여기는 심판이에요. 심판. 애굽. 물. 노아의 홍수. 궁창 아래의 물. 세상. 이게 여기는 애굽으로 치면 이제 애굽이지. 애굽. 물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홍해란 말이야. 홍해. 심판인 거야. 심판. 이게 다 물이란 말이야. 이게 물. 근데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뭐냐면 요 물은 내가 예수 모시는 건데 요때는 물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다 물이거든. 물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침례는 물에서 올라오는 건데 물은 뭐냐면 세상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게 물이고 침례는 정확하게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물은 심판이란 말이야. 심판.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침례 받았는데 이 물은 심판의 말씀이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 따지면 이것도. 세상인데 죄지 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궁창 아래의 물, 노아의 홍수 때에 딱 빠져 죽은 거야.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 때에 빠져 죽는 거야. 무리가 노아의 홍수 때 빠져 죽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노아의 홍수 때 그걸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침례 받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서 나오는 거, 심판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에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세.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딱 받는 거는 뭐냐면은 물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잖아.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단 말이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 물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침례는 물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은 여기 딱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불어 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야. 제자가 되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신부는 여기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 신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도 한 몸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은 예수님의 뭐 안에 들어간다? 여기는 가르침 안에 들어간다. 여기는 예수님의 뭐 안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아이,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거하는 제자에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가다가 보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여기 못 박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해줬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거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때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요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각나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생각나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신부입니까? 나는 모르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데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이제 무리인 거야. 이게 반대로 하면은 그냥 아닌 걸로. 아직 제자가 아니면 무리야.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는 따라 다니는데 제자가 아니면 무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았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면 허다한 무리란 말이야. 성경을 마태복음 잘 읽어보면 제자, 무리 다 분명히 적어놨어요. 적어놨어.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이게 26절에 갈 때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갈 때 26절에 저희가 누구면 무리들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읽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 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면, 여기 제자라고 돼 있죠. 요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야. 내가 무리냐, 내가 제자냐, 내가 신부냐,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무리였단 말이야. 무리. 다 무리였지.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어. 언제?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기억나는 거야. 그분이 부목사였어. 그 교회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걔가 어디 가자 그러는 거야. 그거 따라갔어. 가니까 교회 유치원인 거야. 가가지고 교회 유치원에 팍팍 앉아있는데 뭐 끝나고 막 하는데 사과를 주더라고. 그 사과를 받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옆집에 사는 친구가 가자 그래가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사과 먹었던 기억만 나. 그게 이제 뭐 무리야, 무리. 어린아이니까는 무리겠지. 그런데 지금 성년이 됐어도 병 들어서 병 고치러 오고 또 말씀도 들으러 오긴 와. 또 병도 고치고 또 뭐 자기 이제 뭐 소원을 갖고 오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다 이거 다 뭐단다? 무리라고 하는 거야. 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무리야.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에 들어오는 거는 회개하고 물두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사함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해놓는단 말이야. 이것도 여기서 오는 제사함, 여기 또 제사함, 이것도 제사함 다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사면이라 그래. 사면은 뭐냐면 여기는 감옥이야, 형벌이야, 심판이야. 형벌에서 잠시 나오는 거야. 집행정지 같은 거야. 따지면은 감옥 살고 있는데 사면을 받으면, 내가 10년 받았어. 그러면 사면을 받으면은 내가 3년 살았는데 사면 그러면은 앞으로 7년은 형을 면제를 받아가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걸 사면이라고 하는 거야. 사면. 아페시스로 사면으로 받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받아기로 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았는데, 예수님 제자가 내가 돌았단 말이야. 사면 받아가 들어온 거야.
여기가 심판 세상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감옥이야, 감옥. 사면은 받아가 형을 집행정지를 받아가 나온 거란 말이야. 예수님 제자가 되면 이제 나오는 거야. 그 선한 양심을 살리는 거야, 여기는.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내 안에 있어. 그 그리도 안이거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었어. 돌았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를 제거해버리면 다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사면이라 그래. 형을 선고받고 그런데 형을 사는데 형을 집행정지하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뭐냐? 이거는 속량이라 그래.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러니까 사면, 속량. 여기는 구속. 이렇게 되는 거야. 사면. 여기는 속량인데 이거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 그래. 율법의 저주에서. 이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게 여기서는 불법 외식이거든. 여기서는 율법. 여기서는 불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살거나 아니면은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거나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게 불법이거든. 이게 법은 원래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법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법이야. 딱 하나야, 하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근데 불법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외식이라 하는 거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안에 가면 속에는 가면 노락질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라. 그게 속에 불법인 거야.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 거짓 선지자 같으면은 외식이야. 불법 외식에서 일로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그때 우상 섬기고 애굽의 법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호렙산 율법을 받는다고. 그 이스라엘 율법을 주거든. 그럼 그때 율법을 받잖아.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걸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고, 모세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또는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면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야. 선지자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율법으로 보면은 참 율법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참 율법이야. 완전한 율법이야. 완전한 율법. 아멘.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구조가. 요런 것들 우리가 요런 것들을 바르게 안 하면은요 구원론이 똑바로 안 써요. 그럼 여기서 율법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왜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하시느냐 하면은, 속량이라고 하죠. 율법의 속량하시느냐 하면은 육신으로는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없어. 그것은 율법의 의로는, 그 율법이라 하는 거는요 거룩한 거예요. 아주 신령한 거예요. 율법을 항상 선을 행해야 되고 또 모든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의롭다 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라 그랬어. 예수님으로 하면 그런 거야.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야. 이렇게나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불법이니까. 이 불법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쪽에 들어오면은 율법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경외. 그렇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율법 안에 돌아가지고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야.
가르침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는 거를 아는 거야, 자기가.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도저히 당신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침례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돌아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야. 그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주고 자기 몸을 내주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그렇게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육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 몸을 내줘버리는 거야. 율법의 저주에다 내줘버리고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그럼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는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어디서 속량하느냐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그래, 속량 그러면 앞에 율법의 저주를 빼버리면 속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이 몸뚱아리를 가진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야. 아무도 만족을 못 시켜. 육체로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율법을 만족을 못 시켜.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야. 이렇게 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느냐 할 때 그 이유는 거라. 인간이 육신이거든. 근데 육신으로는 율법의 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야.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로마서 8장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됐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끊기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로마서 4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 육신으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육신으로는. 육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이 육신 속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돌아버리는 거야.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닌데 흙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결국 죄가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때 몸이라 하는 건 원래 소마거든. 원래는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아직 죄가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 소마야. 그때는 뭐 죄가 없어. 그냥 연약한 육체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렇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할 때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거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다.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할 때 그 사망의 몸은 죄가 들어와 버린 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으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지체는 뭐냐 몸을 말하는 거야. 눈, 육신, 눈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체 속에 거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망의 몸이다. 왜 사망의 몸입니까? 몸이 부정한 겁니까? 몸이 부정한 것이 몸이 연약한 것이야. 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몸에 죄가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팔렸는 걸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다고 살과 피를 입고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고쳐 제자를 불러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연약한 육체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오라 나는 공은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이 연약한 거야. 인간은 죄를 안 저지르고 싶어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마귀의 유혹이 육신에 돌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고 또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 죄 아래 팔렸지. 그런데 그 몸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잖아. 그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야. 그 랜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게 속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사는 거. 여기서 몸을 다시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지. 그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 속량. 여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걸 구속이라 그래. 구속. 이게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은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다 하는 거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가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 의문의 선 정수를 도말해 버리는 거야. 그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 거야. 정죄를 안 받으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여기서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율법은 신령한데 이 거룩하신 이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해 버리니까 마귀가 역사를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정과 욕심을 타고 마귀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니까 마귀가 이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면 마귀가 끌고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정과 욕심 못 박아 버리니까. 마귀가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지. 그럼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라. 십자가가 이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마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재밌지?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면 이해를 못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그 마태복음 16장 20절인가 보면 이때부터 21절이거든.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명을 살아난다. 봐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 여기는 속죄소 피를 뿌리고 양심의 보혈의 피를 다 씻는 거야. 육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라면 요거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는 거라. 못 박히는 거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면 요거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야. 예. 요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야. 보혈의 피로 씻고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속죄소 피를 탁 뿌릴 때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의롭다고 선언을 딱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요걸 구속이라 그래. 요거는 속량이라 그래. 요건 사면이라 그래. 요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면받고, 요거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사면받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으로 속량받고, 이거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이렇게 돼. 이렇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몸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딱 된다. 아멘. 이렇게 딱 된다. 이렇게. 이 구원이다, 구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으로 안 되지.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 예수님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게 광야 40년 길이야.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모세 따라갔지. 모세 가작한 대로 모세 따라.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인도했단 말이야. 앞에는 모세가 가고 율법이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거야. 성령으로 치면 이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야. 비둘기처럼. 이때는 정과 욕심 못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 그리고 여기서 제자가 내가 무리에 살다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제들의 사면을 받아 나오는.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야하면 성령 그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성령의 그 선물은 이거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이렇게 돼 있어. 원어상에는 그거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번역해 놓은 거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갈 때는 성령을 갈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손을 잡고 가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는 성령의 그 선물이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 이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거든.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이게 순종이거든. 예수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내가 맨날 설명해. 여러분이 이게 엄청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하나씩 깨달아지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금방 못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나타나셔가지고 2020년도 2월 첫째 주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게 깨달아졌다고. 이게 깨달아졌다고. 그때 이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아졌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난 이게 세부 이렇게 낱개로는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다 하나로 돼가지고 딱 가정으로 딱 깨달아진 거는 그때야. 2021년도 2월 첫째 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조장들은 그때 명화자매는 있었나? 명화자매 있었지, 그지? 다른 사람 없었어. 그때 명화자매가 막내로 돌았어. 원래 명화자매가 그때 조장 공부할 때 없었어, 그때. 근데 명화자매는 그때 나중에 돌았어. 맞죠? 그죠? 나중에 돌았어. 명화자매가 그 조장 중에 맨 나중에 그때 돌았어, 그때. 근데 지금 그 앞에 있던 그 조장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 한 명도 없어. 명화자매가 중간에 돌았단 말이야. 강철 목사 맞죠? 안 맞아요? 내가 기억력이 참. 그때는 언젠데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 그때 뭐 옛날에도 지금에도 이야기하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은 거지. 뭐 그때가 언젠데요. 2021년도는 여러 명이 있을 때잖아. 그때 우리 금식할 때 아니라 금식할 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그래 금식할 때인데 내가 하는 말은 그때 있었던 우리 조장들 중에 여기 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명화자매만 있잖아 지금. 맞죠? 봉순자매도 있었다. 봉순자매 있었다. 봉순자매 있었고 명화자매는 중간에 돌았어. 처음에 없었어. 중간에 돌았어. 내하고 할 때 중간에 돌았다니까. 다 가고 어디 가고 없어. 그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때는 나도 이렇게 잘 설명을 못했어. 그리고 광철 목사가 맨날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합시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때는. 그때 극했어 진짜로. 극했어 우리 어려워가지고 안 된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표가 딱 하나로 딱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정말 그 예수님 손잡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 보면은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진짜 그런 날이 온다. 아, 내 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네요. 그런 날이 와요. 이렇게 손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날이 온다고. 감사하지. 못 박히는. 이 진리가 언제 옵니까? 첫째, 이 진리를 가르쳐 줘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게 진리로 온다고, 진리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자, 이거는 또 부르심, 택하심. 여기는 제자를 삼을 때를 부르심이라 그래. 또 끊어졌네 이거. 다시. 끊어져 버렸다. 잠깐만 84 06 591 718511 1은 바로 확인. 다시 됐네. 갑자기 또 끊어져 버렸네. 참, 아이씨. 그래서, 자, 이건 또 부르심이라 그러고, 이걸 택하심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요때 택하심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야, 택하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다. 이렇게 된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한 거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면 넘어가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좀 내려가다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 아들이 자유케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여러분이 여기서 손을 잡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손잡고 가는 거야. 손잡고 걸어가는 거야. 좁은 길 가는 거야. 넓은 길 아니야. 좁은 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때 기호들은 다 예수님이라 그랬죠. 좁은 문은 예수고 좁은 길도 예수고. 그게 이제 그리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그 예수님 손잡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자,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 줘.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나한테. 부르심과 택하심 가르쳐 준다고. 택하심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진리를 그냥 진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거는 택하심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택하심의 진리를 택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인적인 거야.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는 택하심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택하실 이것도 떨어지나. 내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 이거. 84 06
5, 9, 바꿔버렸어. 내 걸로. 내 휴대폰으로 바꿔버렸어. 이 휴대폰 못 쓰겠다. 내 걸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잘 되다가 이게 전번주에는 한번 가지만 이건 못 쓰겠다. 딴 걸로 바꿨어. 휴대폰 하나 뽑아야 되겠다. 새로.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참 제자가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올 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택가심을 입는 거야. 택가심을. 그걸 가르쳐 줘. 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고 그 사건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설명해 줄게. 2020년도에 2020년도 2월, 그것도 2월 첫째 주 토요일이야.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한 9시 반 10시 됐을 거야. 갑자기 일어나서 깨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갑자기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크다고 손을 한번 더 보여주고 가셨어. 갔어. 그리고 딱 1년 있다. 정확하게 1년 있다가 그것도 2021년도 2월 첫째 주야. 거기 1년이지. 따지면 1년이야. 1년 있다가 여기에 이 말씀이 싹 깨달아졌어. 이게 싹 깨달아졌어.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야. 그 택하심은 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누스를 열은 거야.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그 지각을 말하는 거. 그때 마음은 이렇게 가라디아가 아니고 누스거든. 그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지각을 열었어. 마음 속에 영인데 그 지각이라 그래. 누스. 마음 속에 있는 그 지각 영이거든.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타났던 사건이야 이게. 누가복음 24장으로 하면은 이런 거야.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처음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몰라. 대화하면서도 몰라. 근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때 일어난 일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기를 바라다가.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하고 이제 더 저녁이 짙어지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 같이 저기 숙소에 들어가자. 같이 머물자 하면서 데리고 갔다고.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가 주거든. 그때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비로소 예수인 줄 알아보는 거야.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계속 예수님하고 걸어오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그냥 어떤 사람인 거야. 그런데 떡을 떼가지고 주니까 그 떡을 먹고 눈이 열리지. 비로소 예수인지 알아보는데 여기 뭐냐면 택하심이야.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몸이니 먹으라 떡을 주잖아.
요거란 말이야. 똑같은 거야.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럼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려가지고 뭘 알아보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엠마오의 제자가 알아보는 거야. 이게 이제 지식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야. 모세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그 있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인가 그거 보면 나오잖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다가 그래 수건이 벗겨지면은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이런 말 있죠. 똑같은 거야. 자, 택하심인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 이 예수님의 몸, 그래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여하게 하는 그걸 지식으로 처음에 가지는 거야. 지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게 내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하는 거야. 임재를 한번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2일 때 그때 먼저 오셔가지고 내가 내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사랑이 처음부터 손 보여줬잖아. 손 보여주고 그러고 1년 있다가 21년도 2월 첫째 주에 이게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지. 내게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었지. 택하심의 어떤 기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내게 있었단 말이야. 내게 있었다 하니까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유 기뻐야지. 내가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성경 열어줬다 하니까 왜 다 여러분들은 근심 어린 눈으로 날 쳐다보냐? 왜 그러냐? 안 기쁘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런 거 읽어보면 아는 거야. 떡을 떼가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런 일이 납니까?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머리 굵고 이러면요 벌써 바리새인 돼요, 진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 세워가고 정옥시 못 박아주고 그 다음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경험에 참여하는 거야.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거야. 이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죽음과 부활에.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사모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 우리는 이게 약속이 돼가 있어. 내가 오직 예수 하면 돼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다 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 얻는 거고 또 누구든지 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영생을 가진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다 된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고 배운 사람도 되고 안 배운 사람도 되고. 우리는 전부 저 백인이 아니고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되고 유럽 사람도 되고 아시아 사람도 되고 여기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차별도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지식의 차이도 없고 또 돈이 많고 그것도 차이도 없고 없어. 어떻게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 네가 참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누구든지 다 된다. 근데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거야. 멍에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말씀에. 그러니까 나 외식하는 자는 안 돼. 외식하는 자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 나도 될까요? 니도 된다니까 뭘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툭툭을 돌릴 뿐이야. 안 되는. 나는 안 되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참고 기다려. 낙심하지 말고. 광야의 40년 길이란 말이야. 아멘? 40년 길에 뭐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구름 기둥.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야. 다 이렇게. 그렇게 그 40년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 이런 노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너무나 잘할 거야. 그지? 우리는 사실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잘 모른다고. 뭐 어려움을 당해봤어야지 뭐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인 줄 알지. 여러분들이 당했던 정처 없는 나그네 길, 그 도망강 넘어서 정처 없는 그때 심정이라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에이? 모르겠지. 그지? 강채 목사도 모를 거야. 그지? 에이? 여러분만 알겠지. 어쨌든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거든. 그분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봐봐. 마이크에서의 마이크. 마이크 안 돼?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번복이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니 경고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보라 그랬지. 고린도전서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아니 10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이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번복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번복이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그 이야기를 그냥 출애굽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이걸 딱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요. 그 죽었다니까, 멸망받았다니까. 저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그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뭐 무상 숭배하다,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다 뒤집었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거든.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시를 맺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구원론이 이렇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못 맺어요. 우리 열매 안 돼요. 율법으로는 어렵다 해서 뭐들 육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따라가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야. 택하심을 입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지, 나의 선택이 아니야. 아, 택하심을 입고 싶은데.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선택해. 안 선택해. 쭉 줄을 쫙 서가 있어. 예수님이 택하는 거야. 누구를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멘? 정말 아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하여튼 가다가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뭐 간음하고 또 시험하고 원망불평인데 이때 다 멸망당했지만 예수님은요 여기도 홀라요. 예수님 그래도 아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는 이거보다 훨 낫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갔잖아. 도망갔다고 시험했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갔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 찾아왔잖아.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이게 절대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그게 와도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손잡고 가다 보면은 내가 안 되는 그 자리가 있어. 내가 안 되는 그 자리. 딱 정할게. 그게 뭐냐? 육체거든. 오라나는 공관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내가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그분 안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거야.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그래도 예수란 말이야. 그럼 그분 안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정죄가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혀있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럼 완전 자유가 오는 거야. 자유가. 너무나도 좋은 거지. 그때는 자유가 오는 거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가 있어요. 이러한 진리가 있으니까는 누구든지 다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돼. 근데 금방은 안 되고. 그래서 광야 40년 길이지만은 참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혼의 구원을 받아.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은 몸이 내 이 종과 욕심 못 박아 주시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은요, 이미 다 코스가 정해져 있어. 코스가. 알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무리였다가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됐다가, 그때는 천국 가기 무리야. 이게. 제자가 됐다가 이제 천국 가는 길, 조금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은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사는 신부가 되는 한 몸이다. 이걸 알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가면은요 힘들지 않은데 모르고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알고 가는 거야. 알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어린아이 같이 따라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하는 걸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가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모르니까 나오는 거야. 광야 46km 가다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목마르니 어쩌니 원망 불평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인간들 너무 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도 붙들리 가서 어째 억수로 고통당하고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미치겠던데. 괜찮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돼.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야. 그분 앞에 손잡아갈 때 아유 예수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세요. 예수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아멘. 근데 이미 예수님 그걸 완성해 놓았단 말이야. 완성해 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저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거야. 설명이 되죠. 이렇게 말들이 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거짓말이 없어요. 아멘. 누구든지 다 돼요. 누구든지 다 된다고. 나는 안 되는, 니도 된다니까 그러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아니 그럼 1학년 하고 그 다음 2학년 해야지. 1학년 하는 게 갔다가 나는 대학 못 들어가노. 1학년 하고 2학년 하다가 이제 6학년 하고 마치고 중학교 갔다가 마치고 고등학교 가서 마치고 그 다음 이제 금종고시 하는 거지. 근데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은요 초등학교 했다가 중학교 건너뛰고 금종고시 해갖고 이제 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 조금 있어요. 약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정상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사람을 원치 않아요.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 머리가 아주 좋아도 안 돼. 이게 정말로 평등한 길이야. 이 길은요, 이 길은 말로 가고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몸으로 가는 길이야.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길이야. 이건 왕도가 없어. 그냥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 여러분에게 이러한 승리가 약속이 돼가 있어. 약속이. 분명히 약속이 돼가 있단 말이야.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약속이 돼가 있고 승리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야. 못 박아 주실 때. 응? 예수님 보면 거기 보면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다 그런 말 나오죠.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고자는 원래 그 내시들 그 궁궐에서 섬기는 내시를 고자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위한 고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의 소욕을 다 포기를 한 거야. 그 믿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포기하면 돼. 아 예수님 나는 육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포기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이 못 박아 버리는 거야. 그게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 바울이 뭐라고 했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쭉 내려가다가 이것은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나 나는 너희도 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때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사람들이야. 그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그런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를 위하여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 안에 팔리는 거야.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내주고 십자가의 속량 저주를 받았는 거야. 그게 속량이야. 저주를 받고 내 몸을 사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기 몸을 내주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몸 안에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몸에 들어오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쉬운 거야. 이렇게. 요런 진리가 있다. 아멘. 요런 진리가 있다. 요런 진리가 있다. 요런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 육신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 다 못 박아 버려야 돼. 근데 못 박는 분은 예수님 못 박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다 깨달아서 예수님 못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내가 깨닫고 내가 소원할 때 예수님 못 박아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람 못 깨닫고 자기가 못 안 박았어. 그러면 예수님 못 안 박아줘요. 그러나 네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와 정과 욕심을 내가 못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못 박아주세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못 박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말씀대로 하는 거야. 말씀대로 하시는 거야. 안 되는데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네가 못 깨달아. 그렇게나 예수님한테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아진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 이런 거구나. 복음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야. 아멘? 그럼 복음에 참여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복음에 참여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복음을 참여 안 하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요. 조금 이상하게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완전하게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까지만 전하는 거야. 요까지만 부르심만 더 전하고. 어떤 인간은 여기서 무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도 무리 만들어 놓는다고. 제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제자를 넘어가지고 신부가 되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무리가 한 500여 명밖에 안 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500여 명밖에 안 돼요. 500여 명밖에 안 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구원받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구원은요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석에 집 지어야 돼요. 아무 따나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반석에 집을 짓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정확하게. 아이고 그게 됩니까? 된다 해도 오직 예수 네 마음에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길 원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참제자가 되고 그러면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반석에 집 짓게 하시고 세마포 입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게 아니고 미리 아시는 거야. 그리고 미리 정하는 거야. 아신 자들을 정하는 거야. 미리. 이해가 됐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자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셔. 예수님이 미리 알아. 쟤는
어린아이 같이 끝까지 진리대로 나를 따라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미리 예수님은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미리 아는 거야. 미리 알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 나는 미리 정했습니까? 모르지. 미리 아신 자는 뭘 미리 아는데, 네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지를 그분이 미리 아시는 거야. 아멘.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는 거지. 미리 정한 자들 미리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미리 너는 천국 미리 정해놓고 너는 지옥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는 거야. 네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일 줄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선택은 예수님이 미리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오직 예수,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고, 또 외식하는 자는 안 돼. 불법에 간 자도 안 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따르고 누구든지 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을 다 구원받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원하고, 구원받고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야.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랬지.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라 그랬지.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 진리가 그리도 예수라 그랬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아는 거란 말이야. 그리도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또 요한일서 5장 7절이가 하늘에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념한 이 셋이 하나다. 그게 예수님이야. 주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만유의 주가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푸념한 하교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주 예수야. 주 여호와가 주 예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 예수, 만왕의 만유의 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렇게 돼 있다. 진리다. 그분이 진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오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저거 혹시 못 박아 주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언약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기독교인이라 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좀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끝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 원망이 와도 믿어야 돼. 불평이 와도 믿어야 돼.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는다. 아멘. 진짜 순교하는 사람 어떻게 순교했을까?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붙들리가. 그래도 순교하는 거는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충만함을 주는 거라.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는 능히 죽음도 이기게 하는 거야. 아멘. 육신의 정과 욕심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도 능히 이기도록 그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뭐 목마르다 그러자.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오직 예수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 바라고 붙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야. 아멘. 순교자들이 그래서 죽는 거야. 그 실패한 게 아니야. 아니, 그들은 죽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 근데 무섭고 베드로 도망갔잖아. 무서워서. 무섭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렇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고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을 보내갖고 여러분 지키는 거야. 근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때도 오직 예수 딱 오직 예수님 응? 이 두려움 이기게 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 그분의 영이 찾아오는 거야. 그분의 영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 아멘. 여러분이 범죄할 때 아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란 말이야. 예수 하란 말이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 못 박아 주시고 안목의 정욕을 못 박아 주시고 이생의 자랑을 다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일심일도 오직 예수 때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육신의 고난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